오늘 함께 나누게 될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사상이 잘 녹아져 있다고 이야기하여서 이런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책, 또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루터의 책이라고도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도 하였는데요. 나는 이 갈라디아서와 결혼했고 이 갈라디아서는 나의 부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참 좋아하고 성경책 중에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좋아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복음의 정수가 이 갈라디아서에 잘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중심이 되는 요점이 이 갈라디아서에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복음의 핵심을 다시 듣고 묵상함을 통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루터가 느꼈던 그 복음의 정수, 복음의 그 본질을 우리도 묵상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의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배경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 1차 선교여행을 갈라디아 지방으로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같은 그 지역으로 복음을 잘 전달하고 이제 돌아와서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가서 다른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거짓 복음이 그곳에 들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공격당했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만 공격받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체도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12제자와 다르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름받은 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에 따라 보냄을 받은 사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자격에 대한 불신과 경계를 유대 교인들이 쏘아붙였고요. 특히 율법주의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시면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이 정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늘 언제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들을 보게 되면 먼저 한 축은 복음에 대한 축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또 다른 한 축에서는 사도 바울 자신이 사도됨에 대한 그 축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부름받아 사도되었는지를 증명하면서 편지를 써내려가는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오늘도 동일하게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함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또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실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이전에 그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그런 보냄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절, 2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교를 철저하게 신봉하는 유대교 신봉자였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아서 지금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투옥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세상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임무를 받고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고 완전히 변화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의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으시죠?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그때 엎드려 주의 음성을 들었고요. 그때 회심하였습니다. 그때 중생하였습니다. 회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심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죄를 뉘우치는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그 일을 이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일하게 무엇을 경험했냐면 회심과 동시에 그는 중생하였습니다. 회심과 동시에 중생하여서 자신의 근원이 송두리째 뽑혀서 다시 살게 되고 다시 창조되는 리버스, 리제너레이션을 경험한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럼 이 고백을 통해 사도 바울은 완전히 근원이 바뀌어져 있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사도라고 자신의 사도됨을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인생의 역전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새 출발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어쩌면 이런 인생 역전의 순간, 새 출발의 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이 인생 역전의 순간, 새 출발의 그 순간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이 새 출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기 전 사울처럼 사람으로부터 와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의 그 무게와 짓눌림 속에서 자유함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변화되기 전 사울의 인생이며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인생 역전과 새 출발을 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바울의 인생 역전과 같은 새 출발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새 출발하셨고 인생 역전을 경험하셨었더라면 다시 한번 이 복음을 기억함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유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전한 복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3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에게 보낸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 그것은 다른 복음이 아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란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자격과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 은혜 안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 세상의 논리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 세상의 논리,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치나 방법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은 어떤 논리로 진행되어 가냐면 조건과 자격을 구비해야 하는 그 조건과 자격을 구비하는 논리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이며 이치입니다. 여러분, 좋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학벌이 필요하겠죠. 그에 맞는 경력이 필요하겠죠. 그에 맞는 자격증을 구비해야만 그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한 좋은 조건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지만 이것을 갖추어야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논리이며 이치이며 방법이죠. 지위와 돈을 확보할 때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 외모가 좀 잘생기고 잘 예쁘게 꾸며지면 어디 가서도 대접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별로 출중하지 못한 사람은 왠지 천대하는 느낌을 받기도 하죠.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맞는 것 같네요, 분위기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좀 출중하고 아름답고 멋있어야만 대접받는 세상이 어쩌면 이 세상의 이치이며 방법이며 논리가 분명하죠. 여러분, 청소년들도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는 어디 가서도 대접을 받고요. 좋은 대학에 지나간 친구들은 좋은 대접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기도 하죠. 가족 가운데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자격을 갖출 때 대접해주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에도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제가 집에서 두 딸을 돌보고 있습니다. 두 딸을 돌보고 있는데 둘째 딸은 이제 한 90일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돌보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첫째 딸은 손이 많이 갑니다. 첫째는 손이 많이 갑니다. 삼시세끼,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삼시세끼를 잘 챙겨주어야 하고요. 또 함께 놀아주어야 하고요. 목욕을 시켜주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밥도 잘 안 먹게 되고 뭔가 좀 추접스럽고 뭔가 저한테 삐져서 괜히 저에게 다가와서 힘들게 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도 이 필요들을 잘 채워주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의 스케줄을 정하고 조건과 자격을 첫째에게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밥을 먹는데 정해진 양의 밥을 먹지 않으면 간식을 주지 않는 것이죠. 이 친구가 우유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일어나자마자 우유를 찾는 친구인데 이제 밥을 먹기 전에 조금 준 다음에 이제 밥을 먹다가 우유를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 밥 다 먹으면 우유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또 어디서 고향에 가서 블루베리를 먹었는데 그것이 너무 맛있었던지 블루베리를 계속 찾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너 밥 다 잘 먹으면 블루베리 줄게 라고 이렇게 조건을 제가 달아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첫째가 꽤나 세상적이어서 제가 이런 조건을 달면 밥을 곧잘 먹습니다. 곧잘 꾸역꾸역 그 밥을 잘 먹고 후식을 챙겨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후식을 챙겨가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조건과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제가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늘 경험하는 세상의 방법이고요, 세상의 이치이고요, 세상의 논리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자꾸만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쌓고요, 또 경건을 실천하여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나라가 가진 그 유교 사상이 또 어떤 계층의식, 신분제도나 장유유서나 남녀유교 이런 계층의식이 기독교에 조금 섞여 있고요. 또 체면문화, 우리가 체면을 구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체면,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그것이 달라지는 것. 그것 때문에 이것이 또 복음에 뒤섞여서 다른 복음의 모습으로 자꾸 변질되어가는 복음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었고요. 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그 자리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말씀을 잘 지켜야만, 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다른 복음을 그 가운데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3절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 때 그 3절을 밑줄 치는 부분에 함께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자격을 얻을만 해서 그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에 근거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자녀 삼아 주시면 우리가 좀 주님께 쓰임 받을 것 같아서, 좀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안에 가능성이 보여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아니죠. 우리가 좀 예뻐서, 우리가 멋있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저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냥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킨텍스에 육아 박람회가 있어서 제 가족과 함께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참 많은 그 유아 용품들이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는데 저 한쪽 부스에서 낯이 익은 얼굴이 한 명이 서 있는 겁니다. 그 인물이 누구였냐면 개그맨 정종철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때 옥동자로 유명했던 그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내와 함께 그쪽으로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그 사람을 보니까 참 신기하고 또 말도 걸고 싶고 한데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한데 그 사람이 먼저 저에게 이야기를 걸어서 자기가 런칭한 그 상품을 저에게 소개를 막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정종철이 여러분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신기하고 재미있는 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옥동자는 못생겼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실 잘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요, 만드셨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부터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하시기를 작정하셨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있거나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선물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다시 선포한 복음이고 바울이 믿고 있는 신앙의 정수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은혜가 아닌 논리와 비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이 분명합니다. 비은혜가 지배하고 세상의 논리와 이치와 방법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분명하죠. 돈과 성공과 지식을 계속해서 얻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고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시편의 기자도 그렇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만큼은 나를 은혜로 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자격이나 공로나 구원받은 그 이후에 쓰임받게 될 그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를 거저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집중하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없이도 강한 자가 오는 곳이 아닙니다. 마음이 부요한 자가 오는 곳도 아니고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자가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연약한 자가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여서 천국이 없으면 안 되는 자가 오는 곳이 교회이죠. 그럼 죄의 유혹을 받는 자가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저 주시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 매주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닌 척, 괜찮은 척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죄들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게 되고 서게 되고 앉게 되는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참 잘 변하지 않는 것이 나의 성격이며 어찌 보면 나의 삶이라는 것을 나 자신이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자격 없는 공로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삼아 주셨구나. 그리고 이것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잘 변하지 않는 나의 연약함이 혹시 있으십니까? 직장 가운데 내가 좀 더 섬겨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나의 여전한 모습들이 보이십니까? 여전히 똑같은 죄에 무너져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주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혹시 우리의 삶에 있으십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새로운 출발점에 다시 서고 또 다시 서게 되면 나는 인생 역전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은혜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죄에서 멀어지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막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막 살아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강력한 규율과 법이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이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유일한 대안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스크린을 한번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 사랑하는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진실로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값없는 그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한 가지로 정리될 것입니다. 나의 죄를 뉘우쳐야지. 내가 주님께로 또 나아가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내가 끊임없이 지고 있던 그 긴장감들, 내가 이 세상을 잘 살아내야지,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이루어내야지 하는 그 긴장감들, 나의 뒷목을 뻐근하게 하는 그 긴장감들이 늦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만 하고 나를 발전시켜야만 한다는 그 강박관념들이 나를 벗어나지 못하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또 감격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은혜 없는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고 거저 주시는 이 은혜의 사랑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사도 바울만 누린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세상 가운데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은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4, 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요. 4, 5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은혜는 무엇이냐면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4절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대속의 은혜는 또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단번 제물이 되시는 그 단번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모두 속죄함을 얻게 된 사건, 이것이 그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묵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무엇을 묵상해야 되냐면 세상의 이치와 논리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한다는 것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를 묵상하면 떠오르는 것이 먼저는 은혜이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비로소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때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함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럼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62장에서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기록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자마자 죄로 인해 눌린 자에게 자유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눌린 자에게 자유가 열리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눈먼 자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다시 보게 됨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포로된 자에게, 이 세상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이 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사건, 우리에게 허락되었을 때 우리에게 성취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사건이며 놀라운 자유의 은혜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들의 삶에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어떠한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 선하신 계획으로부터 인해 내가 다 할 수 없는 자유함을 허락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여전히 세상의 어려움들이나 세상의 이치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좌절에 빠지게 할지라도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우리의 삶에 다함 없는 기쁨과 다함 없는 자유함과 죄에서 벗어나는, 눌린 자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들으실 텐데요. 함께 찬양 들으실 텐데 이 시간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릴 때에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주님의 사랑만을 기억하고 그분의 선하심만을 찬양하는 그 새로운 출발점, 새로운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잊으니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에 내 영혼에 모든 소원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잃고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에 내 영혼에 모든 소원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한 번 더 잠잠하게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한 번 더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습니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내 모든 방법과 내 모든 논리와 내 모든 생각과 이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큼은 값없이 주시고 거저 주시고 자격 없는데도 주시고 조건 없이 주시는 그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세상적이어서 이 값없이 주신다고 하는 은혜를 누리지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시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한 번 기도하실 때에는 내가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끊임없이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당신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죄사함에 그 대속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확신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확신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도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좀 아버지 삶을 이것이 아버지 이치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나를 계획하셨고 나를 예비하셔서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내가 주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 주간 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의 유혹과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러하였을 때 우리가 나의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나는 죽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죄인의 시험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한 우리 인생의 주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다가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을 주시고 죄에서 멀어지고 죄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의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께로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게 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삶이 되어서도록 주여 간구하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연기하지 말고 돌아보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자리라고 말씀하시니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렇게 있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가 우리의 삶에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쫓을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속하였으나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가고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오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르는 바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기 우리의 삶을 넘치는 은혜의 사랑을 붙잡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내 이치이고 내 논리입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능치 못할 미 없으시다고 우리에게 확신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확신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간증거리로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한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수요 예배 그 성경 파노라마 플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경험하고 말씀의 사람 일평생 주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그의 삶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과 수요 예배와 모든 삶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눈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무거운 짐작가 다 내려오라 말씀하시니 아버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자유함을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주시는 아버지 그 평안함을 샬롬을 그 은혜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뒷목을 뻐근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억눌리게 하고 나의 마음을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결단의 오늘을 하나님 주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치유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일평생 주님의 사랑 일평생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간증거리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와 우리의 수요 성경 사도라가 플러스와 금요 예배와 새벽 예배와 모든 삶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니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 말씀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평생 말씀의 사람 본능의 사람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그 강한 군사로서 주님밖에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대하여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대하여 알아가는 의미를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가르박질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하여 돌아가 주시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으니 우리에게 다른 것도 가져주시고 다른 것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한동안의 삶의 현장 가운데 끊임없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하루를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꿈과
주셔서 신나가 해마가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예수님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의 정수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였음을 오늘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우리가 바울만 느낀 것이 아니라, 바울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 동안, 우리의 하루 동안, 우리의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내가 받았음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세상의 이치에 이끌림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어 살아가고 십자가의 은혜에 매어 그 감격 가운데 이 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주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들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